할렐루야.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그래서 변론의 날, 또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한 그런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하나는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귀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실체, 그 모범,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억울한 고난 혹은 그 자체에만 집중할 뿐 그 고난과 대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에서 십자가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서 십자가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이라고 보면 7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타일러서 사람들이 설득당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미리 처음부터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렸던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라고 주님이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관건은 바로 십자가와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십자가와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의 최고의 명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명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은 좌절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저게 무슨 메시아야,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을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도 당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혹 내가 잘했는데도 곤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있느냐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곤욕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떤 오해를 당하셨는지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을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형벌이라 라고, 우리의 형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맞은 것은 바로 그가 당면한 일, 그가 당하는 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세상이 교회가 잘못돼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가 미워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곤욕을 그대로 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욕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을 이룰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은 사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판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일, 이런 어떤 일도 그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모두가 다 저 교회는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그 교회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지켜봐야 소용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자 전부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욕을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따라 교회를 비난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짐을 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속은 썩고 망해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모순, 이런 역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이어서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 죄인들로 와서 회개하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 나오고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초시간적으로 어떤 각오와 결심과 득도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바로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시내를 이루게 되고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에 이르는 동안에 결국 그 비를 통해서 땅을 적시게 되고 밭이 농산물을 내고 수력발전도 하게 되고 강물에 배를 띄우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오히려 더 큰 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원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현실에서 어떤 것이 불만일까? 아마 이런 것이 제일 큰 불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각오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심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심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이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이는 작정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불안, 공포 이런 것을 통해서 루터는 말을 합니다. 신앙 현실이 과연 안심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현실은 늘 보면 아슬아슬하고 겁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원래 그런 것인데도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런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라고 그런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늘 평안합니까? 어찌 보면 성도의 인생은 평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그런 모욕을, 수치를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성공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이룬 업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철없고 실력 없던 그 시절, 우리가 오해하고 후회하고 원망했던 그런 일 후에 더 깊은 풍성한 일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하지 못한 것이 다만 무익한 실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은 당시에는 실패였던 것으로 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지금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비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작은 시내를 이룰 때가 올 것이고 결국은 큰 강을 이룰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처럼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은 지금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도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이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이제 우리 자리에서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 모든 생각과 현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힘써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증인되는 그 명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드려지는 저희 입술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 저들에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펼쳐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